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추막절의 감사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여러분들 말씀 링크 해놨으니까 좀 계속 들으시면 그 절기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절기가 폐하여져서 그거를 우리가 그날 뭐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많이 들으셔서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전주에 파수꾼, 참된 주님의 진정한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파수꾼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제 두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두마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 하면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쉽죠? 앞에 둘 다 에자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돔. 그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럼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 야곱의 둘째 아들. 예. 큰아들. 예. 야곱의 큰 아들이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고, 예. 이삭의 큰 아들들이죠. 그죠? 예. 예.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죠? 에서가 원래는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장자권을 에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장자가 그 장자권을 가지게 돼 있었고 아버지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이 탐났던 거죠.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형의 것을 훔치기를 원했던 것이고 좀 좋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술수를 부리죠. 팥죽을 가져다가 형이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플 때 가가지고 팥죽을 가져다가 유혹을 하죠.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장자권, 얘다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것을 아주 맛있게 후딱 먹어 치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팥죽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팥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되돌아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권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경히 여기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그러한 인생의 결말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에돔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어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돔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맞죠?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 주변만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조금 아쉬울 때만 하나님 좀 찾고 아닐 때는 세상 따라가고 또 하나님 조금 찾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다 에돔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중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주변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으면, 아니 내가 좀 힘들면 거기 잠깐 가서 좀 도움 좀 구해다가, 그래서 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또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또 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늘 세상의 것과 맞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족속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에돔 사람들과 이사야가 대화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일. 여기에서 이제 두마라는 것은 완전한 침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에돔의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돔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파수꾼이요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서 똑같은 말을 두 번에 대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밤이라는 것은 고난,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자들의 삶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과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혼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을 굳이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표현할 때 밤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수꾼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가겠느냐? 이 밤이 끝나고 우리에게 아침이 오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의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에돔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아침이 올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사야서 2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파수꾼 이사야예요. 파수꾼이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올 거야 그래요. 아침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고통이 이제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영원히 아침이 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도 다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돔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아침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에돔이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이 아수르와 대적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잠시나마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 에돔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돼. 그게 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났어요? 지금 이사야가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돌아올지니라.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 밤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고난의 시간을 주시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절대로 불이익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 진정 영원한 아침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았어. 우리끼리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라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을 충전시켜 주시는 곳이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충전하거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주유소 가죠? 그럼 충전하잖아요. 주유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주유합니까? 주유소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차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 주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도 이 마이크를 쓸 때마다 배터리를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충전기를 충전지에 꼽아 놓으려고 제가 그걸 꼽아 놓습니까? 아니죠. 사용하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 바로 뭐냐 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발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 그리고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만드셨어요.
그럼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죠? 그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탐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재앙의 날에 쓰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나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재앙의 날에 쓰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재앙의 날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원하세요? 지옥에 있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것인지 별로 이렇게 체감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같은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일부러 아주 열악한 곳을 데리고 갑니다. 오지를 데리고 갑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갑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먹을 것도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이렇게 먹지만 그분들은 막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경험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행복했다. 화장실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예? 중국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칸막이가 없어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냥 오픈이에요. 열려 있어요. 제가 용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봐요. 저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한 1, 2년 지나니까 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화장실은요,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화장실은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럽 같은 데도 굉장히 지저분하답니다. 저는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우리 한국에서 살던 것이 한국에서 막 이거 불평하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아라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소망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면 지옥을 봐야 됩니다. 지옥의 그 비참함을 봐야 됩니다. 그 지옥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내팽개친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뭐 한 거예요?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죄인인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랄지라도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도 비유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뭐 BTS 같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그 여자 아이들, 그 소녀 팬들이 BTS 같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막 떨어요. 너무 좋아서 두려워해요. 막 만지기도 두려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우상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악수를 한다 그래도 악수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연예인들이 딱 악수 내밀면 막 너무 좋아하니까 막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손도 닦고 이러면서 악수하죠. 예?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공경이에요. 경외예요, 경외.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들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로 보는 거예요. 알로. 그냥 호구로 보이는 거, 호구로 하나님을.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호구로 보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호구로 보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호구로 보면 안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호구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심판의 날에 그 믿는 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옥불에 던지오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와 그의 세간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장면이 불심판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걸 영적으로 직관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직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진짜 봐야 되고 지옥도 진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을 진짜 보고 천국을 진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더 사모하게 될까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천국에 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까? 담 쌓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가까이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존재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부여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자기는 앞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냥 맨날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재롱이나 떨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의미는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 줘 그러시는 것은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드려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 나하고 하나 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늘 제가 표현을 드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게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엇은 뜻이냐 하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돈을 주죠?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취하죠? 맞죠? 그걸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그 상거래에 사용하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생명을 지불하셔서 사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피값으로 치루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맞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되냐 하면 소망으로 나타나야 돼요. 무슨 소망? 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이 소망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다? 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자신을 세상에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 내 이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됐대요? 떠났대죠. 그죠? 떠나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자가,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그래요. 스스로 낮춘대요. 여기서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원어가 전쟁에 져서 굴복당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치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른 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굴복당하죠.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지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낮아져야지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쳐주세요. 그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칠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쳤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무릎을 꿇지만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으려거든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으려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출구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나를 낮춘다는 게.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계속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역사하시겠죠.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된다고 그냥 내팽개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그냥 목이 뻣뻣한 존재로 살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존재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아이 교만한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악한 날에 쓰일 이 악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주인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백성들도 다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을 때 그 산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산 존재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존재로 산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찾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종노릇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짜 성도입니까? 가짜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가짜의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가짜의 티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가짜대로 살을래? 아니야. 너희들은 가짜로 살면 안 돼. 진짜로 살아야지. 너네들은 진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로 삽시다.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로 살자고요. 말로만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께 나 드립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죠. 나를 낮춰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요새 뭐 땅 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땅값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에게 그냥 땅을 탁 주시고 그냥 땅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거주하는 곳.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네, 우리잖아요. 우리죠. 그러니까 땅을 고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고 살아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살짝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권사님 권남순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있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정말로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냄새가 나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땅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마다 그 기업 땅을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시기도 하셨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됐지만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셔가지고 너 왜 나의 백성인데 왜 내 말 안 듣고 세상 따라가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펄펄 풍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썩은 냄새,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터가, 학교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앞세워서 그냥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만 좋으면 돼. 여러분,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지우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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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를 낮추며 나를 낮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